창세기 15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는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입니다. 또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일부 성도님들이 88 체육관에서 열리는 아시아 게임을 위한 특별 예배에 가시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고백대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상 그 어디에 좋은 일이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딴 데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 삶에 가장 귀한 분들만 그 소리 아멘 합시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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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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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점령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내 몸 속에서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여 주의 십자가에 감춰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예수께서의 가신 길이 예수의 삶이 주여 나의 삶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치료와 용서가 우리 삶가운데 감정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저희 마음에 평안과 평안과 치료와 자유와 용서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라가고 그 안에
마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678개의 모든 예배 처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작교회, 주교회, 지성전, 직관성전, 기도처, 지방개특별히, 개척교회, 해외 선교지교회,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님까지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주님이여 아시안게임에 주님의 은혜를 내려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주님을 섬기는 귀한 신앙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좋은 주님이여 결과가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4월 16일로 멈추는 세월호의 침몰 사건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마무리하여 주옵시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군대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여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의 결과들이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치하시고 변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자 수목교는 주님 관계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저기 올롱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동네 만지 20개의 제작교회들이 다 또 부흥되고 주님이여 모든 교회들마다 부흥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마다 승리의 기록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오늘 조선 예배드리는 간에 그 예배 조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력함으로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 오늘 긍휼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도 수목교를 긍휼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로부터 영화부 영화까지 중에서 긍휼하게 하여 주옵소서. 볼러 장로 열로 장로 영광대학 장영훈 대학 장영훈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에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남여성교회 지구역장 한심사의 권사인 찬양조 오케스트라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사레 기도원과 한세대학교와 수모면세라고가 메르스대학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엔지오 국민풀과 엘리목재와 자선대단과 호스피스와 실험생활을 함께 하였습니다. 모집은 국물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라 생태 동의하고는 지어자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완전한 갈등과 대립과 주님이여 모든 분야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화해와 일치와 한국 통일의 물꼬를 틀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양력의 5만 5천 교회가 다 지금 회개하고 영적 대화성을 느끼고 한마음이 가시고 놀란 무역들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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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역사 중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오. 믿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의 특징은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그들의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자기들의 신에게 빌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이런 행위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떤 스님은 선을 한다고 16년 동안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떨 땐 누워자도 불편한데 앉아서 16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와 모든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 합니다. 은혜. 따라서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없이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고 하는 그 다음 행위를 열매로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행위가 뒤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한날은 가요. 이상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지만 한날에서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영원한 삶을 살 때 사람마다 광채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한날엔 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나와서 이런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온 천국을 환하게 하는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충성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그 몸에 영광의 광채가 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머리에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무엇 하나 한 일도 없이 밤낮 남 속만 새기다가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 사람은 저 멀리 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영광의 빛이 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도로 찾아온 그런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공부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14장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17절을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 나오는데 모든 걸 다 빼앗겼던 그 소돔 왕이 이 사회 골짜기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사회 골짜기로 나와서 왕의 골짜기로 불리는 이곳에 나와서 영접하는데, 소돔 왕이 나왔고 그 다음 기록을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성경 다른 곳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시편 110편에 한 번 그 이름이 언급될 뿐이고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멜기세덱이 이때 한 번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모든 연구의 공통점은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분이다. 누굴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왜? 살렘 왕이라니까 평화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또 이분은 왕이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이 왕이며 제사장으로 오셨거든요. 또 뭘 갖고 나왔죠?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깨뜨린 몸과 흘린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상징적으로 미뤄볼 때 이러한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구약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적 용어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그런 인물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죠. 요셉도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서 관심을 갖고 기록한 신약의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 기록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에 가서 자세히 이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서 창세기 때 멜기세덱 한번 등장하고 그 다음 계속 기록이 없다가 시편에 한번 딱 언급되고 나서 어디도 자취가 없는데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7장에 가서 1절로 3절에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를 배울 때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할 거고요. 그리고 6장에 가서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다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여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멜기세덱 같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일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그 피를 흘리므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를 전제합니다. 회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적셔서 나의 과거의 죄를 다 사하고, 그 죄사함 효과는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막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보혈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 부르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내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멜기세덱이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대상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전쟁의 승리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 늘 갈등합니다. 왜?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잘 된 것 같이 생각하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똑같죠. 남에게 칭찬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남에게 존귀여김을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주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영광 하나님에게. 큰 업적을 남겼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인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대상을 내 손에 부신 지키는 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나의 모든 얻은 것에 10분제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말라기 3장의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미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11조는 뭐냐? 감사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열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열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수요일 날 나오신 분은 좀 수준이 높아서 괜찮은데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게 설교하다가 헌금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마음이 또 몰래라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없고 저쪽 가면 한두 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용돈을 10,000원 주면서 11조 하라 해서 1,000원 하는 것은 힘들어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로 10만 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 10,000원. 그런데 그때 감사한 마음으로 11조를 내고 나서 직장을 얻고 나서 초도급을 탔는데 200만 원, 20만 원.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은 좋은 직장을 갔나 봐요. 국회 쪽에서 일을 하는데 첫 사례비를 다 주니까 갖고 가는데 580만 원. 어이구, 자매님이 월급도 많이 받더라고. 첫 월급을 100% 다 드립니다. 10에 10조를 드립니다. 얼마나 믿음이 귀해요. 아멘이 좀 작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요, 사람이 참 묘하다고요. 왜냐하면 100만 원 주실 때 10만 원 11조를 드리던 사람이 1,000만 원 주시면 100만 원 하고 못 드리는, 갑자기 오그라 붙어가지고.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또 주세요. 참좋은 화장품의 김광석 회장님, 우리 소망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참좋은 화장품. 대한항공에
제일 먼저 화장품을 집어넣은 분인데 외국 브랜드를 가운데 참전하는 분이 제일 먼저 들어갔거든요. 이분은 종로 5가에 나가면 한약방도 많고 약국도 많은 그 약국 많은 중에 피부약국이라는 곳에서 연고를 만들어 팔았는데요, 얼마나 연구약이 많이 팔렸는지 전국 약국에서 그 약국을 우리한테 공급해달라고 전국 약국에 그걸 만들어 공급했다가 그 제약회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8억 3천만 원 벌금을 맞게 되고 도망을 당했는데 절간으로 들어가 숨어 있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서는 헤어날 길이 없어요. 친구가 전도합니다. 여러분,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문제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절간에서 있다가 나오면서 거기 사람 다 모아놓고 아무리 여기 있어봐야 해결이 없으니까 나 예수 믿기로 했다고. 그 나와서 예수 믿고 본인이 자수하여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56일 동안 있었네요. 그 다음 신앙생활 하는데 11절 하고 있느냐?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때부터 11절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처음으로 예수 믿으니까 아주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 드릴 테니까 지금보다 2배로 축복해 주세요. 근데 진짜로 2배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미가 나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럼 제가 10에 2조 드릴 테니까 4배 주세요. 그랬더니 그 해 8배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 간증이에요. 첫해 1억을 수입이 됐는데 그 다음에 10에 2조 했더니 8억의 수입을 주셔서 그 8억 몇 천만 원 빚을 다 갚고 한 번에 계속 복을 받아서 현재 연매출 3,300억의 큰 기업의 회장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눔재단을 만들어서 이제는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아주 귀한 장로님이에요. 아주 소망교회 장로님인데 얼마나 교회 충성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또 자수사업도 많이 하고 참 믿음이 좋으신지 몰라요. 자, 부자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사업 성공의 3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11조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11조 액수를 생각하면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주 11조를 기쁨과 감격으로 드려야 합니다. 둘째는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명의 지혜를 주십니다. 셋째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CEO일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업하면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고 영적인 자유함과 통찰력도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본인이 체험해서 생생한 간증으로 사람들 앞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멜기세덱의 11조 드리고 나니까 소돔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다 같이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22절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가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소돔왕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절 드리는 걸 보고 이제 옆에 있다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뺏어간 그 물건들은, 찾아온 물건은 당신이 가지고 그 사람들만은 나에게 보내주시오. 그 당시 왕에게 이 하인들, 노비들이 없으면 그 권위가 떨어져요. 자기가 그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내게 다 돌려보내고 그 대신 빼앗겼던 물건 찾아온 건 당신이 가지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당신의 그 빼앗겼던 물건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건데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돌려주겠다. 다 돌려주겠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사람들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그 수고한 것 분깃을 나눠주었어요. 14장 24절 다 같이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신은 다 자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 자기 것을 포기하고 돌려주고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동료들에게만 분깃을 나눠주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15장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1절로 6절 이후에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따라서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난 너무나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비춰본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냥 주여,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생겨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면 내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있는 조그만 죄의 흔적도 다 비춰지는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는 내 자신의 모습을 적당히 이렇게 분장을 하고 커버해서 이렇게 포장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 무엇 하나 감출 것이 없어요. 우리 불같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난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의 큰 상급이다. 할렐루야. 방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호자라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냥 온갖 시험과 환난이 닥쳐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했어요. 우리 걱정할 것이 없어요. 환난에도 비성과 슬플 때 위로일세. 내가 혼자 염려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니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누가 나를 해코지하지 못합니다. 나를 해코지하라고 덤벼들어 와도 결국은 우리는 주님이 도와주셔서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상급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생명을 얻다 더 풍성히 얻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편 121편 5절 6절에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를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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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말씀 듣고 너무 감격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바라보니 아직 자녀도 없는데 내 자손 대대로 복을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상급이라는 것은 내게 자식도 하나 주셨는데 무슨 내게 상급이 되십니까? 그 축복의 말씀이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나고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장 2절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어휴, 난 자식이 없고 집에서 내 아들처럼 나를 받들어 섬기고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이 사람한테 내가 모든 권한을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무슨 상급을 준다고 그러십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조가 될 것이니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상급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뭐라고 고백하냐? 저는 아직 자식이 없어요. 우리 집에서 저를 돕고 있는 저 이방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늘 우리 현실을 봅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축복하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자신의 연약함, 상처, 절망, 저주,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5장 4절에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말씀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오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말씀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 보지 않고 산속에 굴에 들어가서 막 이상한 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은 다음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이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이 5절 말씀 다 같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밖에 나가니,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밖으로 말씀을 듣고 나가보니 하늘이 새카만 하늘에 별이 촉촉촉촉촉 밖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는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나는 못났다, 나는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정적인 나의 모습에서 밖으로 나와야 돼.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와야 돼요. 밤낮 그 안에 있는 한은 밤낮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60, 70 됐는데도 옛날 어릴 때 힘들게 살던 얘기만 지금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나이가 70 됐는데도 어릴 때 가난했던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좋은 집에 편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생각은 옛날 어릴 때 학고방, 옛날 어릴 때 늘 굶던 생각, 옛날 어릴 때 늘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던 생각, 아버지가 술 먹고 때리던 생각, 거기만 들어가 있어요. 지금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밖으로 나와라. 그를 이끌고 나왔다 그러세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 깎아진 생각을 나와고 좀 봐. 저 하늘 좀 봐요. 우리 교회 천장만 봐도 얼마나 번쩍번쩍.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그래서 나온 재미있는 말씀이 별 하나 나하나 별 둘 나둘 별 셋 나셋, 헤아리다가 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자기들의 아이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 별들이 다 아이들로 변해서 아빠 하고 달려오는 모습으로 내 품에 품어지게 될 때 그 꿈이 잉태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가 또 한편 나올 테니까 여기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요.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니? 야훼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 2절로 3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 은혜 감사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우리가 행위주의,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감사 감격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절대 순서가 안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성장해서 믿음으로 마치게 되는데 그 믿음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따라감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7절로 11절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7절 8절을 다 같이 두 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손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 때문에 그 후손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AD 70년에 로마 디도대장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당해서 다 죽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전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가 1948년 5월달까지 전세계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땅이라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 그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1900년 살던 사람하고 하다 쫓겨난 사람하고 1900년 밖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그 사람들하고 지금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9절 말씀, 10절 말씀, 11절 말씀, 3절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세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피의 제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 죄 없는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피의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짐승의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 제사는 죄사함의 제사가 의미가 있고 그 가죽옷은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의미가 있는데 그로부터 아벨의 제사도 피의 제사고 모든 구약의 제사가 피의 제사입니다. 이것을 이제 율법으로 정해서 레위기 들어가면 레위기의 그 자세한 그 제사 내용에 쭉 나옵니다. 그 모든 제사들이 피의 제사, 소제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만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그 희생의 의미가 있고 나머지 제일 먼저 드리는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는 그 다 피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 만대에 준 것을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내가 받음으로 그 약속을 내가 너와 하겠다 이런 것을 너에게 약속의 징표를 보였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디서 완성되느냐?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십자가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의 그 방향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사역,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4000년의 피해 제사는 십자가의 제사를 의미하고 있고,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상처의 문제, 모든 것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너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위하여 의지하여 저희들이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